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롱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기독교인이 등장하면요 별로서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해요. 저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술집 사장이 경찰을 만났어요. 경찰을 만나가지고 가방 5만 원짜리 한가득을 들고 와서 받으라. 청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점검 나올 때 나한테 전화 한 통만 주면 된다고. 아니 뭐 그거 어렵지 않지 않냐고. 대신에 이거 받으라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한 번 내 이름 누락시켜주면 된다고. 그거 뭐 별로 어렵지 않냐고. 당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받으라고. 근데 경찰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싫다. 나는 돈보다는 내가 가진 경찰로서의 신의를 나는 지키고 싶어. 근데 자꾸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나 지금 시간이 없다고. 빨리 어딜 좀 가야 된다고. 그래서 경찰이 물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래도 오늘 저녁 수요일 예배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드라마를 보는데 비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유치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에요. 구교육자들과 함께 시간도 가지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려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재난 영화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상식도 없는 사람으로 그 영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급하고 지금 질서 정연하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영화에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한두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같이 간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마음속에 영 그 영화가 그냥 못마땅 했어요.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같이 밥을 먹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간 사람들은 하나도 화가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다 모임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도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이 가시질 않아요.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의 현주소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평가, 바로 이런 평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별로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말하면요, 그건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대화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하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안 그런 것처럼,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얘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지,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혐오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입니다. 남한국 유다는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주로 호세아는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이 시대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풍요와 부귀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남왕국은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갈리는 동안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래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요,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어요. 오히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거 얼마나 풍요로워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건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남한국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어쩌면 신앙적으로 가장 부흥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 하면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비이옵니다. 이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요, 근데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기에 별로 문제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고 11조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니네들은 난 모른다. 니네들 지금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다. 이래 이야기하고. 어쩌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비슷한 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종교적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요,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간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국가가 뭐 예배드리게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핍박이 주어져요?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로워요. 예배 드리려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은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요. 교회의 곳간들은요, 가득가득 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어렵지만 말이죠, 조금만 덩치가 큰 교회들은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알 수가 없을 정도 곳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평화로우시네,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가 시간 드려지고 있고 이런 어떤 신앙적으로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니네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성도 없고 윤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잣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렵듯이요, 제대로 된 성직자 찾기가 어렵고 제대로 헌신하는 충성된 성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시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길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이런 길을 되찾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자리에 섰건 다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정화시키고 다시 길을 정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처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죠. 그뿐입니까?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야비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죠. 흉악한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법률로, 사회적인 법으로 놓고 다윗을 세워도요,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51편,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우설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신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뻔히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주하여 이르되, 여러분, 점잖아서 저주하여 이르되, 이주. 베드로는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예수님께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안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하잖아요. 이 호세아의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은요, 단지 우리가 뭔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난리지가 아니에요. 심퍼시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뭐냐 하면요, 온유라는 단어. 그리고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수요일 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 말은요,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길들여진 말이 어떤 말이에요? 명마예요. 제가 누구의 말과 비유해서 말씀드렸냐면요, 관우의 적토마와 비유해서 말씀드렸어요. 관우의 적토마가 왜 명마인가 하면요, 쉬지 않고 심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명마가 아니에요. 관우의 적토마가 명마인 것은요, 관우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이 관우가 위에서 타고 전쟁을 치를 때요, 관우의 마음을 이 말이 다 공감하고 아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전쟁하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관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이 말이 다 아는 거예요. 멈추어 서야 하는지, 이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만 뚫고 나가야 하는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관우가 전쟁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말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적군과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우의 적토마는요, 관우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고 그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의 적토마가 명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나와서 예배해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공감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돌아와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하게 부르고 계셔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거기는 네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다. 돌아와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은요,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송건사야, 돌아와라. 송집사야, 돌아와라. 그 자리는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일꾼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돌아와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오라,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고 싶다 마음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럼 못 돌아가요.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못 돌아오세요. 여러분. 도박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간음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불순종의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시는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잘 우리의 자리를 알 수 있는 감각이 부족해요. 저기 앞에 강석교회 목사님, 저기 옥동사거리고 앞쪽으로 강석교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한 50대 말 되셨는데 갑자기 췌장암이 오셨어요. 췌장암이 오셔갖고 뭐 노예도 참석 못하고 이제 뭐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수술도 아니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이 오셨다 하더니 그만 뭐 단에서 설교도 못할 정도 건강이 약화되셨어요. 그럼 췌장암이 왜 무서워요? 신호가 없는 거예요. 신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 보냈겠죠. 근데 인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있으면요, 그건 쉬워요. 쉬워요. 아파요? 그러면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열이 나고 기침이 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잘 안 돼요. 근데 신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그러면 안 위험해요. 그거. 우리가 비록 저 아래 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 그럼 진짜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너무 어렵죠? 경제가 어려운 것은요, 피부에 와닿게 느껴요. 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피부에 와닿게 느껴요. 그럼 코로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요즘 청년들의 실업률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뭐 3포 시대 이야기하더니 4포 시대 이야기하더니 요즘은 N포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청년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게 느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무감각해요.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금방 체감하는데 말이죠.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금방 체감하는데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여.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였어요. 군사적으로 강력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시기였어요. 눈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점점 타락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력은 2.0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을 바라보는 시력은 맹인이에요.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상태를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도요, 우리의 영은 피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순항하고 있어도요, 우리의 영은 빈곤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으로 병들면요, 우리의 삶은 곧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검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죠.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움직이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조정하는 힘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할 때 말씀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래서 기사를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가, 이걸 찾다가요, 진짜 기생충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기생충 이야기를 봤냐 하면요, 메디나 충이라는 기생충 이야기를 봤어요. 아프리카 이 오염된 물 때문에 감염되는 기생충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잖아요.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메디나 충에 감염이 돼요. 감염이 되면 먹으면 그 알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창자 속에서 부화하는 거예요. 부화하고서는요, 그걸 우리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는 혈액을 타고 어디에 딱 정착하냐 하면요, 우리 근육이 다리에 제일 많잖아요. 다리에 딱 정착을 하고, 그리고는 자랐는데요, 얼마만큼 자랐냐 하면요, 1m까지 가는 실처럼 생겼어요. 1m까지 자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m까지 자란 이 기생충이 이제 또다시 알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화학 물질을 분비해요. 분비해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막 갈증을 느끼고요, 몸이 막 불타는 것처럼 막 느끼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열도 나지 않고 막 그러는데 이 화학 물질을 분비해가지고요, 막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조종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요, 호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호수에 막 발을 담그게 만드는 거예요. 발을 담그면 피부를 뚫고 나와가지고 알을 딱 낳는 거예요. 아니, 놀라웠어요, 그 이야기를. 아니, 기생충이 화학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도 놀라운 거고, 아니, 그렇게 큰 기생충이 사람 몸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고, 그 기생충을 몸속에서 빼내는데요,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갖고 빼내는 거예요. 한 이틀에 걸쳐가지고, 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만큼 감겨가지고 그게 기생충이에요. 여러분, 한번 메디나충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냥 마음을 단단하게 딱 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알 친구. 메디나충이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요, 메디나충에 의해서 사람이 조종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요, 그 사람을 숙주를 조종하는 거예요.
뭐에 조정받으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아내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혹시 부모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내 자의로 나왔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구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생각에 이끌려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욕구에 조종되어서 삶을 살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요, 돈을 버는 데는 우리는 아주 뛰어난 어떤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부자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돈을 버는데 둔한 사람이 아니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충무까지 회를 먹으러 가신대요. 아니, 충무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남해안 충무까지요, 단지 회 한 접시 먹으러 거기까지 가신대요. 아니,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래 가신대요. 우리의 욕구에 이끌려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좋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요. 욕구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여러분,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십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라, 오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여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를 지켜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가 영화로워집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잘 입은 옷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서 존경합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잘 갖추어진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거기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영적 순결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녀랑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요, 결혼하기 전에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을 가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을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랑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바로 이런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다 놓으면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다 놓으면 땅끝 찾아서 나아가고, 이런 신앙적인 음란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순결을 회복하라. 영적 순결을 회복하라.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아내는 어째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아내가 바람 피우면 남편이 어째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여러분, 영적 순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영적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다 생각하는 그 기준에까지 우리가 다다르려면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영적 순결을 질 수 있는 대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저는 종종요, 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아빠보다 더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된다. 아빠만큼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빠보다 더 많이 잠을 자면 안 된다. 아빠만큼 열심히 살아라. 네,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아빠만큼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요, 저는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보다 더 게으르게 살지는 말자.
아이들보다도 더 느슨하게 내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아이들 핸드폰을 보면서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물론 프라이버시가 있죠. 제가 그 안에 들어가고 다 모든 걸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 핸드폰 속에서 아빠가 보지 못할 것을 니네들이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아빠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저 당당하게 아빠한테 나 이거 보고 있어요. 이야기해야 된다. 안에 그 이 내용까지, SNS 내용까지 내가 볼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아빠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니네들이 보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아빠한테 니네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요,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부모는 되지 말자. 아이들이 나를 봤을 때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목회자는 되지 말자. 이런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지 말자.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적 순결함을 가지고 서야 할까? 여러분, 뭐 어떤 추상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자라가지고 40대 초반이 되었어요. 뭐 오래전 이야기.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구역장이 됐다는 거예요. 구역장이 돼가지고 자기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느라 요즘 새벽 기도를 내가 열심히 나가고 있다. 그래요. 이 말이 귀에 딱 들어왔어요. 자기 구역 식구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러면 신앙은 훈련이죠.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면서 구역 식구들을 훈련시켜요.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읽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구역 샘 리더들, 교회 학교 교사들 다 훈련시키는 자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훈련 받기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훈련 안 받으려고 해요. 탁 튕겨져 나가죠. 나가서 훈련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래, 잘 세우고 잘 키워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울먹울먹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지금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주일날만 되면요, 재정 문제 때문에 당회와 목사님, 당회실에서 큰 소리가 난다. 재정에 펑크가 난 거예요. 4천 몇백만 원이 온데간데 없어져. 근데 이 재정 보는 이분은 이거 목사님이 손댄 거다. 목사님이 손댄 거다. 이거 뭐 목사님 외에 손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목사님이 손댄 거다. 목사님에게 책임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결백하다. 난 재정에 손대지 않았다.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주일마다 큰 소리가 나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도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누구도 여기에서 책임지고 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나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명예나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아빠 신앙만큼 내가 믿으면 되겠어요? 그래, 아빠만큼만 하나님 믿고 섬겨라. 아빠만큼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 되겠어요? 그래, 나는 더 말하지도 않는다. 아빠만큼만 교회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서 섬겨. 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순결함을 가졌습니다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설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나아가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부르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말씀
오늘 우리 생명샘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